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아침 묵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4절 말씀부터 진행이 됩니다. 야고보서 4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늠하는 여인들이 있죠. 가늠하는 여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런 간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실제적인 가늠하는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 간음이라는 걸로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신부로,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는 남편이다.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내 열정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친근하게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교회를 정말 신부처럼, 아내처럼 사랑으로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거는 관계성이죠. 우리의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 마치 교회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한 것을 좀 부정적인 행동을 한 그들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최고의 친근성과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정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적과 함께 내통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나를 대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는 그 자를 도와주고 그들과 연맹하고 있다면 내가 평소에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이는 나를 오히려 대적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정말 이미 신자가 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결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세상과 단짝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막 그냥 깨어지고 마귀의 신부로 막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가 세상과 짝이 돼서 실존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야고보는 이 점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속성과 영성은 양립할 수 없어요. 세속주의는요, 영적인 간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느냐? 자꾸 이상한 남자들, 여자들끼리
계속해서 내 남편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내 남편보다도 더 자꾸 이렇게 친밀하게 은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그쪽에 마음이 동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남편보다 그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거면은 결국 육체적 관계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고 결혼이 파탄되는 것처럼 세상과 당장에 벗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막 뭔가 하자면 점점 벗되고 나면 그 벗이 말하고 있는 것에 동화되고 그 벗이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세속주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영성의 상극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속성과 영성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살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빛과 소금 되라고 하지 않았죠. 세상 속에서 빛, 세상 속에서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에서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왜 내어주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잘 안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미지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약간 떨어지면 자꾸 세상에 유혹을 당하게 되고 점점 세상과 벗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점점 세상 속에서 있는 것과 세상에 벗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세상 속에 사는 것과 세상과 벗되는 건 다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신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통제되며 악하고 음란하여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현상들과 사회의 어떤 구조들,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호되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에 영합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늠한다라는 게 왜 가늠합니까? 그 안에 간음에 대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신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로 판단하는 이유가 결국 그런 겁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짝하는 신자들에게요, 좀 경성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직격단을 쓰는 그런 용어를 그냥 간음한 여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5절에서 보면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할 자들임을 지적합니다. 본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암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34장, 신명기 4장, 5장, 6장, 에스겔서 39장, 스갈에서 1장, 8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구절이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진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구절은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진리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그 진리를 결합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란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경의 단용어를 인용하기보다도 성경의 의미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좀 흔히 말하는 이 악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는 악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네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악을 사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워라. 그러니까 세상도 치우고 하나님도 치워라.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을 치워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가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든, 하나님이 무슨 관계로,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사랑하는 자가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을 그럴 자가 없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겠냐,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도 세상과 우리가 버텨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과 버탐의 결과가 멸망이고, 또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더 친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요 5절까지만 해석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 가늠한 여인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